23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이제 기득권자들을 일방적으로 섬기는 법은 있었지만 또 그 모든 백성들 또 약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쌍방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강자가 약자를 보살피는 양방 간의 귀한 상호 약속들,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형평성 있게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근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는 혁신적인 법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많은 시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을 지금의 모습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도 이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와 비교해서 점점 이 율법은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보다 탁월하게, 세상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 앞선 어떤 선진 시민으로서 인격적인 삶을 살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 누구든지 찾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게끔, 하나님은 그런 정말 탁월한 위치에, 존중받는 위치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은 오늘 말씀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23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처음에 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 좀 올곧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인데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죠. 너희는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마라. 못된 일만 꾸미는 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 편드는 증인 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 재판에 관한 얘기예요. 다수가 편을 든다고 해도 올바르지 못한 의견에는 따라가지 마라. 다수결의 원칙이 다 옳은 것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판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을 편들어 삐뚤어진 증언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군중의 심리로 밀고 나가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그 군중 심리에 밀려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그가 무죄하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런 누추한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의 일이라고 해서 더 봐주어서도 안 된다. 무조건 약자 편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눈은 뜨고 보셔야죠. 글자를 보시려면.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때 당시는 이제 원수는 도와주지 않아야 돼요. 그죠? 원수는 도와주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너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임자에게 끌어다 주어라. 그 사람이, 소의 임자가 누구예요? 나랑 원수진 사람이야. 그 사람일 때도 그 원수의 소가 나귀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끌어다가 그 원수에 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나귀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들어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제 원수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재판에 관한 것은 정직한 재판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의 소송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권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허위 고발 받아들이지 말아라. 아무 죄도 없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못된 일 저지르는 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서도 안 된다. 그죠? 재판장이 타락하면 누구도 그 나라에 속한, 그 백성에 속한 누구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은 유죄가 돼버리는 세상에 누가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겠어요? 악착같이 돈만 많이 벌지. 그렇죠? 너희는 뇌물 받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 눈을 어둡게 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술을 묵살하게 해버린다. 너희는 너희에게 더불어 사는 나그네, 뜨내기, 짓누르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더불어 살아봤더니 더불어 사는 이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원이 뭐냐면 한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 고난이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해하면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거저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 또 심지어는 환난들,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귀한 자원들이죠.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6년 동안 너희 땅 씨 뿌려 거기에 나는 소출 거두어 먹어라. 7년째는 그러나 그 땅을 놀려두어라. 그래서 너희 조국 가운데에 가난하게 사는 영세민이 거기에서 나는 농작물을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이제 놀리면은요, 그냥 이삭처럼 피어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웃들이 다 걷어먹고 남는 것은 짐승이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들짐승이 먹게 두어라. 포도밭이든 올리브나무 밭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이거 되게 말 안 듣죠. 그렇죠. 6일째 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되 7일째 되는 날 쉬셔야 되는데, 이거 주 7일 계속 일하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날에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피곤해갖고 지쳐서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이 든 탓도 있지만 컨디션 관리 이거 안 돼서 그래요. 예, 좀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주일 날은 아침 일찍부터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은 그냥 쉬어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네 여자, 노예, 자식과 더불어 사는 나그네, 뜨내기도 숨 돌릴 틈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뭔가 오너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쉬지 못하면 그들이 쉬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신의 이름 불러서도 안 된다. 그런 소리는 입 밖에서 내면 안 된다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3대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죠. 3대 명절. 자, 우리 어디쯤 가고 있어요? 14절부터 23장 14절까지 지금 설명 온 거예요. 너희 해마다 3차례 내 앞에 명절 지켜야 한다. 누룩 넣지 않은 떡 먹는 무교절, 유월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부풀지 않은 떡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집트의 담장을 넘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명령한 대로 아비벌 가운데 지정한 시기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떡 먹어야 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까닭이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밭에서 씨 뿌리고 애써 가꾸어 농사 지은 것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죠.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가 한 해 동안 애써 또 농사 지은 것 연말에 거두어 드리는 추수절을 지켜야 된다. 추수절, 연말에 밭에 이제 뿌린 것에 마지막 거두어 드리는 시기. 근데 이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요한계시록 사건과 7번째 나팔 사건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또 장막을 치고 살아간다. 그리고 장막을 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점과 어떻게 비견될 수 있을까요? 장막, 지금 우리가 이 땅 100년 미만에 먹고 사는 거, 사실 이거 텐트 안에서 사는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장막 치고 사는 거죠. 영원히 여기서 살 거 아니죠? 예, 그렇죠? 초막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잎으로 이제 엮어진 초막에서 산다 그래갖고, 이것도 임시거처지 온전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죠. 오순절은 이제 6월절로부터 헤아려서 50번째 되는 날, 또는 7일씩 7번이 거듭되니까 77절.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절로 불려지는데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남자들은 한 해에 적어도 3차례씩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베어야 한다. 너희는 희생제물의 피를 내게 바칠 때 누룩 넣은 떡과 같이 바쳐서는 안 된다. 또 명절 때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토지에서 생산해낸 농작물 가운데 처음 익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집에 바쳐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거든 보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 나의 심부름꾼을 보낸다. 그가 너희 가는 길을 지켜주어 내가 이미 마련해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심부름꾼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그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는 삼가 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가 너희에게 화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언제 화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모세가 명령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요, 모세가 화나요,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화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는 너희 허물을 그냥 덮어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나의 대리인인 까닭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말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나는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누가 대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죠. 나의 심부름꾼이 너희 앞에 서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이 사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지금 많이 더우신데 버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요 여기서 다 끌 수 있어요. 예.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르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들의 석상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 먹을 양식과 너희가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도록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죠? 이후에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은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너희 가운데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다. 너희 명대로 오래오래 수명을 누리며 살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 땅에 이르기도 전에 나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땅에 사는 무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였다. 그렇죠?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기생 라합이 그것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은 이 상천 그 하지의 가장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의 원수들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를 등지고 주랭날 칠 것이다. 또한 너희가 가는 곳에 말벌을 앞서 보내어서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지만 1년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 내쫓지는 않을 생각이다. 말벌을 그 앞서 보낸다. 그래서 말벌이 진짜 말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학자 중에 말벌 아세요? 말벌 쏘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벌을 그냥 막 갑자기 막 흥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땅에서 도저히 그냥 말벌에 쏘일까 무서워서 못 살게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말벌만큼 좀 강력한 어떤 세력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평정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1년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 내쫓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들짐승이 우글거릴까 해서이다. 영 못 쓰는 황무지가 되어버려 만들잖아요. 그래 너희가 그 땅에서 점점 불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리라.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스 사람이 사는 땅 앞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부 사막에서부터, 이 남부 사막은 네게부라고 써 있어요. 그 남쪽 땅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쪽 땅 끝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로 정해 주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작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도 계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은 그들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등지고 그들의 신을 섬겨 나를 배신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2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 거예요. 이제 세부사항입니다. 세부사항.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대표 장로 70명을 데리고 나에게로 올라와서 먼 발치에 내 앞에 엎드리게 하여라. 그리고 너 모세만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와서 너와 같이 온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백성은 아예 거기에 올라올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모세가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원칙과 규정을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원칙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때요,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이 모세가 이 많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년에 지금 모세가 그거를요 하나님께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그대로 복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머리요, 똑똑한 지혜를요
사실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하도록 적합하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나중에도 모세가 이제 죽을 때도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체력도 지력도 또 영성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심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셔야, 사명 감당하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모세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원칙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큰 소리로 이제 응답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하고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인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같이 이제 보고 오케이 하고서 그냥 도장을 같이 찍은 거죠. 날인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 기록으로 그리고 남겨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표시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12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종이가 있고 인주에다가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자서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남길 수 있는 것은 지형 지물로 인해서 12기둥을 세운다든지 요단강 밑에서 돌 12개를 모아놓고서 거기서 이런 어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형 지물로 통해서, 야곱이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중간에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 사닥다리를 꿈을 꾸잖아요. 거기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고서 베델로 할 때 거기다 뭘 하죠? 사인한 거 아니죠? 돌에다 뭘 새긴 게 아니에요. 돌을 세워요. 자기가 베던 돌을 세워요. 이런 식으로 지형 지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결연한 약속을 지키겠노라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모세는 12지파 표시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송아지 잡게 해가지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그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약 조건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소서, 또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서명 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반은 항아리에 담아두고 반은 제단 위에 뿌립니다. 피가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건다는 거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목숨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기록한 원칙과 규정 기록한 책을 백성들 앞에 들고 나와요. 아까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세가 또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그것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규정들을 백성들 앞에서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다시 읽어주고 기록된 그것을, 그리고 백성은 다시 대답하기를, 아까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과 지금 책을 보고 읽고 설명해 주는 것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동의, 이번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제청. 모세가 피를 가져다 그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피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하게 하시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는 계약의 피다. 맞죠? 계약의 피다. 이게 인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지금 계약의 피다. 이게 저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선언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대표 70명은요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뵙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먼 발치에 머물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 모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발 딛고 계신 곳, 그 발등상,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을 밟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분의 옷자락에 드리워진 산자락은요 마치 사파이어, 원어가 그래요.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 주단을 깔아놓은, 정말 푸른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 하늘을
밑으로 내려 끌어다가 바닥에다 깔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맑기가 새파란 하늘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파란 하늘과 같았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무이하거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 위에 내려왔던,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혀서 자기 앞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않으셨어요. 그 옷자락 안으로 머물러도 자신이 허락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보통 중동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하면요, 그날 밤은요 저녁을 같이 먹고 밤을 새면서 아침까지 같이 이제 누려요. 시간을 갖는 거죠. 계약을 완전히 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지금 이 계약을 인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저녁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아침까지 있으므로 계약이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계명 돌판을 이제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고 계약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산으로 다시 올라와 나에게 와서 머물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가르침과 명령이 담긴 돌판을 손수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보좌관 여호수아와 함께 서둘러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남을 이스라엘 대표, 즉 장로들에게 당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지도자로서의 자기 자리가 빈 사이에 백성들이 그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당부하기를, 여러분 저희가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두 사람에게 가가지고 제 대신에 조언을 얻도록 하세요. 그렇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산에 덮입니다. 모세는 구름이 휩싸인 산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모세는 40일 밤낮을 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시내산을 완전히 감쌌고요. 그리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휘감습니다. 산을 감싸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타 죽을까 봐. 그래서 7일째 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본 자는 소멸한다, 불탄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불길처럼 하나님의 현현이 보이니까 누구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뭔가 부르신 목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실 모양이죠. 25장으로 건너가 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뭐 하셨냐?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셨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 설계도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늘 처소를 떠나 이 땅 위에 임시 처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단지 자기 이름만 거기에 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좌정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에 대한 계약인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관은 그 나라의 수호신은 그 나라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옆에 항상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왕실은 없고 신전만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시에 왕이 되신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통치하는 것은 모세가 있지만 모세는 대리자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막, 처소가 어떤 설계도대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실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2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실 건데요. 성소 지을 재료에 관한 말씀이에요. 2절부터 9절까지는 재료인데요. 재료는 뭐 제가 안 올렸어요. 그런데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명령을 내려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예물을 가져올 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의 예물만 받아라.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바친 것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을 예물은 다음과 같다.
금과 은과 놋과 자줏빛 털실,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는 배실, 염소털과 분홍 물들인 수량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 기름과 향기로운 기름에 넣을 발삼향과 분향할 때 쓸 향품과 제사장의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여러 보석이다. 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원어를 번역해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세우라고 일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설교도 따라 성소를 짓게 하고 거기에 쓸 여러 기구도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장소할 때 소자예요. 곧소자.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이 거룩한 장소는 구별되다. 이 구별된 장소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장소다. 그래서 하늘 성전을요 그대로 축소해서 이 땅 위에 펼쳐놓은 형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펼쳐지는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왜 이 문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뜰채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장막을 그런 식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 저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무릎을 탁 치고 손뼉을 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할 이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성소가요 땅 위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언약궤라든가 성소 성막에 대한 식양을 이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잘 모르지만 하늘 성소에 올라가게 되면 아하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있었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막 수억 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가까운 광원 기도원만 해도 그거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제 좀 의아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설명을 그대로 따랐으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신의 어떤 그 신학적 또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갖고 임의로 끼워 넣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들어도 뭐 재미가 있고 신기하고 뭐 그럴 듯해도 그건 위험성이 크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이야기는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만 이해하고 아,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처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하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약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보여주면 쉬운데 말로 하려니까 어렵죠. 제가 조금 번역된 말로서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 사막 아카시아 나무라 그래갖고 이게 가공하기가 되게 단단하긴 단단한데 굴곡이 많고 그래갖고요. 이 굽어지고 막 꺾어지고 그런 걸요. 반듯하게 펴 만들어가지고 이걸 궤를 만든다는 건 쉬운 작업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는 113cm, 너비는 68cm, 높이도 68cm가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궤 안팎을 감싸고 둘레 금테를 둘러라. 부어 만든 금고리 4개를 각각 4귀퉁이 밑에 붙여 있는 발에 각각 달되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를 달아야 한다. 궤를 들어 올릴 때 잡을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이것도 역시 금으로 입혀라. 이 궤를 궤 양쪽에 붙어 있는 고리에 끼워 궤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그 궤는 궤에 붙어 있는 고리 안에 꿰는 채로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궤가 꿰어져 있죠. 그걸 빼면 안 된다는 거 그대로.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누가 나르죠? 레위인들이 이것을 직접 수행하게끔 담당자들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이 궤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래서 증거판은 뭐죠? 모세에게 주신 그저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은 깨지고요. 모세가 직접 파가지고 올라간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다시 새겨준 그 돌판이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후대에 이 3가지가 담겨지게 됐죠. 네. 언약에 관한 이야기 이 3가지도.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는
속죄판인데 속죄소라고 해요. 이게 속죄판이 뭐냐, 속죄소가 뭐냐, 법궤를 덮는 뚜껑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위에 보시면은 속죄판, 뒤로 보세요. 언약궤를 보여주세요. 뒤로. 요 위에 속죄소라고 써 있죠? 위에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그게 속죄판이에요. 번역하자면 그게 속죄판도 똑같이 이제 길이는 113cm, 너비는 68cm가 되게 하여라. 또 케루빔 둘을 금으로 만들어라. 케루빔은 천사죠.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천사를 말하는데 두 천사가 마주보게 한. 그래서 속죄판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느리고 속죄판 양쪽 끝에 케루빔 둘을 자리 잡게 하여라. 곧 케루빔 하나는 이쪽에 또 하나는 맞은편에 자리 잡게 하여라. 두 케루빔이 이 속죄판 양쪽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떨어지지 않도록 속죄판을 두드려 펴서 이 케루빔과 이어 붙여라. 속죄판 양쪽 끝에 이어놓은 케루빔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가 속죄판을 감싸듯이 덮게 하고 양쪽에 두 케루빔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면서 속죄판을 바라보게 하여라. 이 속죄판은 궤 위에 얹어놓고 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법궤 위에 있는 두 케루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또 다른 말로는 시은소, 두 그룹 그 케루빔 날개 사이 하나님이 머무신다. 거기서 속죄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서 시은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상인데 상 23절부터 30절까지 상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가 90cm, 너비가 45cm, 높이가 68cm 정도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상을 입히고 금테를 둘러라. 상을 둘러 한 손 넓이가 되는 가름장을 만들어 붙이고 그 가름장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에 4귀퉁이에 붙어 있는 4다리에 붙이고 상을 뜰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가름장 곁에 붙여라. 상을 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또한 상에 올려놓을 대접들과 숟가락들, 술병과 잔들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진설병을 차려두어 그 떡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면서 지금 저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에 관한 얘기예요. 등잔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늘려서 밑등와리와 줄기와 거기서 뻗어나가는 곁가지들을 만들어라. 그 또 가지를 두드려 늘려서 각각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을 만들어라. 곧 줄기 양쪽에 등잔 받칠 가지 6개를 만들되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가 뻗어나오게 하여라. 한쪽 가지에 감복숭아 꽃 모양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 다른 쪽 가지에도 감복숭아 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 등잔 3개가 뻗어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등잔대에서 뻗어나오는 각 등잔의 모양이 똑같게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는 감복숭아 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나온 6가지의 꽃받침을 이어 만들되 줄기에 뻗어나온 이 양쪽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씩, 그 위쪽에 뻗어나온 가지는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 또 그 위에 위쪽에 뻗어나온 가지에서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그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와 이어지게 한 덩어리 순금으로 두드려 펴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각 등잔 위에 올려놓아 앞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여라. 또 등잔 불집게와 불똥 받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등잔대와 그 밖에 등잔대에 딸리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들여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등잔대 이야기를 하고요. 26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막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죠. 너는 열폭 천으로 내가 머물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그 천은 꼰 배실, 자줏빛 털실,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을 섞어서 케루빔 무늬를 수놓아 짠 것이어야 한다. 그 각 천의 길이는 12.6m, 너비는 1.8m, 매 폭의 치수가 똑같아야 한다. 5폭을 앞으로 나란히 있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나란히 이어붙인 천의 끝폭 가장자리에 자줏빛 털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마찬가지로 나란히 이어붙인 다른 천의 끝폭 가장자리에도 자줏빛 털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여라. 한쪽 폭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붙이고 이와 맞닿은 다른 쪽 한쪽에도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여라. 그런 다음
그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길게 이어붙인 천 두 쪽을 서로 맞 걸어서 하나의 성막으로 연결하여라. 한번 그 넘겨주실까요? 지금 그 하나 더, 그 전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전으로. 그게 등대고 뒤로. 그 지금 저기 세마포 휘장 있죠. 자, 지금 제가 그 뒤쪽에다 아마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천천히. 이거는 성소. 저기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잠깐요. 예, 거기 보시면은 여기에 끈으로 잡아 묶은 이것들이 뭐냐면 기둥을 세운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갈고리에다가 천을 잡아 묶어 놓은 형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바깥 덮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설명을 주시는데,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막은 염소털로 짠 피륙 11폭으로 만들어라. 그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가 되게 만들어야 하며 11폭 치수 모두 똑같아야 한다. 우선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라. 이 6폭은 절반을 접어서 성면 전면에 들이워라. 다른 한쪽의 끝폭 가장자리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폭 가장자리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아라. 그런 다음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쪽 서로 맞걸어 하나의 천막으로 연결하여라. 처지는 반폭은 성막 뒤쪽으로 늘어지게 하되 천막폭의 길이가 성막 길이보다 남는 부분, 그 늘어지는 그 천이 45cm 정도 늘어지도록 덮어라. 그런 다음 분홍 물들인 수장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그 위에 돌고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워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는 널반 만드는 거예요. 널반은 이제 가운데 성막 있죠. 성막, 그 성소, 바깥에 전체가 성막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이제 수많은 널반으로 연합해서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 널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막을 세울 널반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그 널반 하나의 광의 크기는 4.5m, 너비는 68cm가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높이는 4.5m, 폭이 이제 68cm가 되는 널판이 쫙 이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널판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뼈대가 될 널판지는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세울 널판지를 만들 때는 오른쪽인 남쪽 가장자리 널판지 20개 만들어 세우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서 앞서 만든 20개 판자 밑에 붙여라. 그러니까 판자 하나당 밑받침이 2개가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널판지 하나 밑에 꽂을 밑받침 2개씩 만들어라. 각 널판지 밑에는 이렇게 밑받침 2개씩 만들어야 한다. 그 맞은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판지 2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지 하나에 밑받침 2개씩 각각 받쳐 놓아라.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서 널판지 6개를 만들어 세워라. 또 널판지 2개를 더 만들어 성막 뒤 두 기퉁이에 겹쳐 세워라.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2겹이에요. 저 모퉁이에 있는 2겹이에요. 가만히 보시면은. 그래서 이 널판지는 밑에서부터 겹쳐 세워 첫 꼬리 높이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양쪽 귀퉁이 널판지 2개로 겹쳐 세워라. 널판지 하나에 밑받침 2개, 또 다른 널판지에도 밑받침 2개를 붙여라. 뒤쪽의 널판지는 모두 8개이고 은으로 만든 밑받침 모두 16개가 된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지를 꿰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가로다지는 제가 왼쪽에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그 각 널판을 연결하는 가로 빗장을 친다 그러죠.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가로지기 5개를 만들어라. 널판지 가운데 꿰 중간 가로다지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나가게 해야 한다. 널판지에는 그물을 입혀야 하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하며 그 가로다지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한다. 이렇게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 세워라.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치는 휘장, 그걸 휘장이라죠.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숨이 떠나가실 때 성소에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죠?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늠하는 그 휘장은 자주빛 털실,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 구름 모양의 무늬를 놓아 휘장을 짜라. 이 휘장을 들이올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또한 그 기둥 밑에는 은으로 만든 기둥 받침 4개를 받쳐 놓아라. 또 휘장 끼울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금 갈고리에 휘장을 끼워 밑으로 늘어지게 한 다음 휘장 안쪽에 계약궤를 모셔두어라. 계약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중간 막이 되게 하여라. 지성소에 모셔있는 계약궤 위에 속죄판을 올려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밖 북쪽에 상을 놓고 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 다음에는 자주빛 털실,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배실로 무늬를 짜놓아 성막 문간에 들이올 막을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칠 기둥을 5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도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기둥을 받쳐 줄 밑받침 5개는 각각 노쇠로 부어 만들어라 하면서 26장이 끝이 납니다. 27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제단 만드는 방법을 나와요. 제단 만드는 방법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또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2.3m, 길이 2.3m, 너비도 2.3m, 2.3m, 2.3m 되게 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1.4m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제단 위에 4귀퉁이 뿔을 만들고 만들어 붙이고 제단에는 노쇠를 입혀라. 재를 담아 통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과 고기 갈고리와 화로 등 제단에 딸린 기구들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노쇠 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엮어 만들고 그 그물 4귀퉁이로 노쇠로 만든 고리 4개를 달아라. 그런 다음 제단 가장자리 밑으로 달아 내려 노쇠로 만든 이 그물이 제단의 중간까지 닿게 하여라. 또 제단을 옮길 때 뜰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마찬가지로 노쇠로 입혀라. 그 채를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깨어 제단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디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성막이요 수시로 해체가 되죠. 다시 조립이 되고. 그러면 이동성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동하기 위한 채 항상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소도 널빤이 68cm짜리 4.5m 되는 거 그거 이제 따로따로 분해 조립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좀 이동이 편리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편해하셨거든요. 예, 어쨌든 성막 울타리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막 빙둘러 에워싸 뜰을 만들 울타리를 만들어라. 남쪽 울타리를 칠 휘장 가는 실로 꼬아 짠 배로 길이 45m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휘장을 걸칠 기둥은 20개 만들고 그 기둥 받칠 밑받침도 20개 만들어라. 기둥과 밑받침 노쇠로 만들 때 기둥의 달 갈고리와 고리 은으로 만들어라. 또 성막들의 북쪽에 칠 울타리도 길이가 45m 되는 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성막들의 뒤편 곧 서쪽에 칠 울타리는 길이 22.5m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45m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22.5m 그러니까 가로로 긴 지금 보시면 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휘장에 걸칠 기둥 10개와 기둥 받칠 만한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가 뜨는 쪽인 성전 정면 울타리의 길이가 22점. 그러니까 성전이 이 출입구 정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거죠? 동쪽으로 지금 나는 거죠. 예, 동쪽으로. 해가 뜨는 쪽인 성전 정면 울타리의 길이 22.5m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성전 정문 한쪽에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우고 거기에 6.8m 길이의 휘장을 쳐라.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 찬양 들어보셨어요? 문이 어떻게 들려요? 성전 문이 그래요. 이 성전 문이요 왕이 행차를 하면요 과거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 때 왕이 딱 들어갈 때도 어때요? 궁중에 있는 시녀들이 문을 삐끄덕 열어주죠. 그 문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성막은요 성막은 문이 들려요. 위로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자동으로 들리라는 거예요. 예, 그 문
그분이 출입하실 때는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울타리 종문 드리울 막은 자줏빛 털실,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꼰 배실 무늬를 놓아 길이가 9m 되게 짜야 한다. 이 막을 드리울 기둥 4개를 만들고 밑받침도 4개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빙 둘러 세울 기둥 붙일 고리와 갈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고 기둥 밑에 받칠 밑받침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들의 길이는 45m, 너비는 22.5m가 되게 하고 그 울타리의 높이는 2.3m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 울타리는 가는 실로 짠 배로 둘러치고 기둥 받침은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에서 사용하는 온갖 기구와 성막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과 성막의 울타리를 세울 때 사용하는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등잔 기름은 어떻게 만드는지 20절 21절 보면은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올리브를 찧어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그 기름으로 성막 등잔불 밝혀라.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이걸 올리브유 혹시 있으시죠? 계란 후라이 할 때 그거 한번 불을 붙여보세요. 불이 붙나? 저는 해봤거든요. 붙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을 붙여보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그 석유처럼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진 않는데 가느다랗게 불이 켜진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자, 만남의 장막 안 계약궤 앞 휘장 앞에 그 휘장 밖에 그 등장불을 켜두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나 늘 보살피라고 일러줘라. 이 등불은 어쨌든 절대로 꺼지지 않는 구별되어진 불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꺼져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이민시로 이 구별된 불이 아니라 뭐 부싯돌로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였어요? 음주 제사를 지냈죠. 음주 예배 드려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말로 하면은요 참 어려워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쉽죠. 예수나무 어린이 교회 거기 보면 요걸 그대로 세트 요만한 상 위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어요. 열정이 있으신 분은 집에 가시지 않고 이렇게 들렸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것도 비싼 거예요. 한 뭐 몇만 원 하는 거 사다 놨는데 아이들 성막은 벌써 몇 번 우리 그 어린이 교회에서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감고도 성막이 어떤 모양인지 거기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밝게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